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재미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좀 은혜가 이렇게 은혜의 도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레아 바빌론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베레아 바빌론을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깊이 연구를 안 했다 그럴까?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은 성도들도 정리가 안 됐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레아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베레아 바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베레아에서 설명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바빌론 개론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베레아에서는요, 이 땅의 창조가 있기 전에 영적인 창조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이곳에 뭐가 일어나느냐니까 천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주림 속에 영원한 어둠 가운데 결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일본 무리들은 이 결박을 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배교한 이 무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세상과 아담의 창조에는 실패했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바로 이것들을 마귀를 멸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정통적인 신학에서 보면요, 인간의 창조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지금 이 베레아 신학은요, 그 이전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사단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째적인 목적이 공중의 건설 잡은 자들을 멸하는 그 사역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작은 어떤 마귀로운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베레아의 귀신론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은요, 이 베레아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이 불신자의 영혼이라는 증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사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않지만 귀신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원래 몸이 없어. 몸을 원하지 않지만 귀신은 그 전에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가서 귀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사는 질병이 없는데 귀신은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하면요, 육체를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질병 가운데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귀신은 여전히 몸에 있을 때 가진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베레아 귀신론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여보, 귀신 정체는 뭐지? 내 아내가 좀 뭔지 하더니 타락한 천사 아니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쎄요, 타락한 천사가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베레아 귀신. 베레아에서는 귀신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허락한 수명은 120세다. 이렇게 한계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죽은 자는 60년 동안 귀신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불교의 사상을 기독교하고는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잠시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 날이 뭐냐니까 49일이야. 그래서 그들이 사구제를 드리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리가 되어서 좋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금 환생하게 하는 그 사구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49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드려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영들은 이것들이 마음에 원한이 크거나 나는 이 땅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 하는 것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기어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으로서 떠돌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의 몸에 슉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론, 그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론을 들으면 입에 짝짝 들어와. 짝짝 들어온다니까? 왜? 전설의 고향을 진짜 많이 봤거든. 전설의 고향.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당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체험했거든. 무당이 막 시를 받아가지고 막 작디 위에 시퍼렇게 가놓은 작디 위에다 팍팍팍 뛰어 막 퐁퐁퐁 뛰어 막 그 얼굴 색깔이 막 변해. 그러면서 막 예언들을 막 해대기 시작하고 사람들 막 거꾸로지는 거지. 그 정도 되어지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배운 우리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귀신?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락교회에서 하는 김기동 목사 사역에 가면요 엄청나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김기동 목사 축사 사역 치면 딱 뜨잖아요. 줄줄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 이제 기도받으러 단상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가! 그러면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누구 왜 들어갔어? 나와 이런 거 알지? 싫어요. 난 못 당해요.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자라!
안 들고 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것 같죠? 보면 딱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본 거 지금 너 누구야? 저는요 뭐 어디 사는 누군데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이전에 살던 사람의 영혼이 맞네. 그렇게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의 성경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날씨 좀 더 더워야 귀신 이야기가 재밌는데 귀신 이야기는 그쵸.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면 여름 더운 날 평상 하나에 이렇게 쫙 모이면 막 귀신 이야기 막 동네 선배들이 막 이야기하잖아.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 다리 내 나라 그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막.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인데 그 이야기 듣고 화장실 못 가 이제. 그래서 꼭 누구 데리고 가야 돼 막. 그리고 화장실에 앉았어도 계속 질문을. 옛날에는 화장실에 불 안 켜놨어. 안 달아나가지고 그 어둡잖아. 그럼 계속 질문하는 거지. 밖에 누구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있다니까! 빨리 하고 나와! 이렇게 하고 우리 그랬던 기억들이죠. 지금도 새로 귀신 스토리들을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개신교의 귀신론은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는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베레아의 귀신론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데 그걸 내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베레아를 가르치려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존적으로 이 개신교의 귀신론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다루는 이 귀신론 같은 경우는요, 메릴 응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성경적 마귀론, 그것이 기초에 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학교에서는 귀신론을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귀신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귀신론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잖아. 성령님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무슨 귀신론을 가르치겠냐고.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하도 이런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막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보수적인 특성을 가진 분이 메릴 응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경적 마귀론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보수적 마귀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릴 응거가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요, 이 무주경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무주경은 사단과 쫄개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내가 보면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다른 구절을 보면요, 그 쫄따기도 같이 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군대다 그랬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만 안 보내주면 뭐라도 듣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영혼이라고 하면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온 것들은 무주경하고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무주경은 사단과 그의 쫄개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귀신은 사단과 한 통속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가길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한국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이 사후 영혼이라고 하면요, 그 귀신이 쫓겨갔다고 해서 사단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툭 떨어질 만큼 충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사단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후 영혼이라고 하면 사단이 그렇게 충격받아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기, 자기 왕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귀신이 그만큼 사단에게 중요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 안 해. 사단은 우리 영혼에 관심 없어. 자기가 경배받는 데 관심 있지. 지금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이 내 마음에 더 쏙 들어온다. 2번, 이 내 마음에 더 쏙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더 가깝습니까? 그럼 저는 3번. 저는 3번입니다. 아니, 귀신이 사후 영혼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그 귀신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되니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성경 준비하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보십시다. 이건 세 번째, 이거부터 좀 합시다. 타락한, 그러니까 사후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라는 그 이론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거. 죽은 영혼은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가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나와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이런 매를 은 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 귀신이 사후 영혼이 아니라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천사다, 귀신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다. 제가 이제 성경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성경을 찾아보면 24번이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귀신이 하나도 없어. 얘들이 목욕을 안 했는지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어서 그런지 아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더러운 영의 권한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오늘 개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인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 더러운 영의 근원은요, 바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영들을 밖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뱉어냅니다. 사단이 입에서 거짓 뱉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사단이가 짐승에 이렇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말하게 될 때 그들 영혼 안에 있던 거짓의 영들이 기어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가 그들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귀신은요,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영혼으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영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계속해서 몇 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맞구나. 귀신이 아무리 멸해도요, 계속해서 사단의 입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전에 내가 가위 눌림을 당해봤고 가위 눌림 당한 사람들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가위 눌림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영혼이 쑥 빠져나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많이 눌리면 어떤 일이 귀신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집 천장이 딱 열려. 그럼 집 천장 밖으로 쑥 나가. 그러면요 허공에 어둠의 영들이 막 몰려나잖아. 올챙이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면 올챙이와 같은 형체들이 수억 마리,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늘을 막 위험하게 날아다녀. 그런데 나가지고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뭐들이 옆에 가서 척 해가지고 같이 샥 그러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막 날아다녀. 그 안에 영들끼리 부비고 음란한 짓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진짜 더러운 영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경우는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둘 들어가는, 어떤 경우는 왕창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 뭐야? 하고 물으니까 누구지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죠? 왜? 그건 죽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은 사단의 입에서 나온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 기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자취방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방인데 자려고 털어놓고 잤는데 그날따라 딱 물리더라고요. 그런데 내 주변을 갖다가 막 발작 소리 들리다 군하시는 소리 우다다다다다다다 수천 명 내 주변을 막 도니까 쏙쏙쏙 뛰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대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겠지만 저는 친히 나를 찾아온 군대 귀신들을 만나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돌기만 하면서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걸 하면서 막 부르지 못하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내 뱃속 밑에서 정말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영접하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뱃속에서 막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딱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며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가위 눌림을 당한 사람들은요 못 일어나요. 못 깨어나요. 그냥 쓰러져서 자다가 그 다음날 피리리하게 일어나게 돼 있지 묶인 상태가 풀어지질 않아. 아무리 힘써도. 그런데 팍 하고 깨집니다. 진짜 팍. 그 다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자유를 딱 입고 나니까 신학생들 중에 가위 눌림 당한 애들이 난 찾아와 자꾸만 나한테 고백을 해.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형님한테 이걸 하고 싶네. 아무한테도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딱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딱 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는 거지. 장선이 형들이. 그러니까 그 형들은요 영적 세계에요 사단이가 엄청난 귀신들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아무리 축사하고 결박해가지고 무적이 쳐나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지개가 열어가지고 메뚜기가 막 나온다 그랬잖아. 그것들이 뭐냐니까 마지막 날 나오는 그 영들의 이야기야. 때로 기어나온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이 영화 봐서 뭐냐 매트릭스 3편 보면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3편에 보면 기계 군단에서 만들어내놓은 그 뭐라 그러죠? 꼬리가 달린 그 비행체들 엄청 밀려오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실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축사할 때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집에 태어난 누구다. 너희 외삼촌이다. 막 그랬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거짓의 명수이고요. 축사자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해줄 뿐입니다. 뭘 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은요, 만약에 그것이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축사할 때는 옆집 쌤입니다. 나 너의 엉클이야. 이런 사례가 단 한 사례가 안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악한 영, 더러운 영으로만 나오는 거야. 분노의 영, 시기의 영, 원망의 영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우리 한국에만 오면 상대죠. 할아버지가 이딴 식으로 기어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들이 그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거기에 장단만 맞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거나 타락한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는 조금 더 답에 가까워, 그렇죠? 근데 사단이 영혼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배출되어지고 있는 그 영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사단이가 본체가 더럽잖아. 그래서 걔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멸해도 계속해서 배탈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제가 수도방에 사는 옛날에 수경사였는데 입구에 보면요 엄청나게 큰 돌이 있는데요, 입구에, 저희 부대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당 천 이렇게 딱 써있다고. 한 명이 1000병을 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거 하나 세워놓고 싶어요. 일당 천. 우리 성도들이 마귀 1000마리 정도는 두들겨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준비시키시기를. 김기동 마귀론 반전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금방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요 축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축사도 하고 사도들 축사하는데 축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갈릴리에 살던 누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단 한 사례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더러운 영이에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갑니다. 악령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 한번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축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뭐 어디 살던 고모야 있다고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리이다. 군대라는 말이 너무 많다. 악령의 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대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으면요 그냥 논쟁하기 싫으면 그냥 타락한 천사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묻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는 답이 반밖에 안 맞다. 귀신은 실제 요건 뭐라고요? 사탄이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레아 120살 요 말만 좀 정리를 할게요. 120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인가? 아닙니다. 성경만 보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120살 이상 살은 사람이 많죠. 노아 같은 경우에도 홍수 이후에 350년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습니다. 사라 할머니가 127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도요 120살 넘은 사는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157살 아니 160 몇 살 되는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몇 년 전에 이제 사실은 157살이었는데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검색에 안 나오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자기가 그랬답니다. 1800 몇 년도라고. 근데 그때는 자료들이 없었대요. 남겨놓은.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랬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할머니 딸이 120살이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니까, 실제적인 엄마니까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20살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도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줄줄줄줄. 그래서 이 120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정해진 한계가 아닙니다. 인간 수명에 대한 다른 말씀을 보면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 120살은 뭘 의미하는 건가? 120년이라는 세월은 홍수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날, 홍수가 오기 전까지가 120년이야. 그때까지 뭐라고요? 제대로 살아. 회복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영감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귀신론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래서 90살에 죽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귀신 생활을 하고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 120년 자체를 갖다가 잘못 쓴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갖다가 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제사는 초상이 아닌 우상이 하는 것이다. 이들이 요 구절을 너무 자주 씁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요. 우상이죠, 그렇죠? 우상.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 제사 드리는 데는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 김기동 목사가 마귀론 책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왜 귀신들을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축사를 해봤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을 축사를 했는데 그들이 공히 불신자가 죽어서 죽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 하는 것입니다. 믿을 게 따로 있지. 거짓의 영들이잖아. 귀신들이 거짓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뭐가 있나? 마귀론의 핵심이 있네요.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귀론을 마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 대해서 아셔야 되냐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마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그분을 아면요, 성령님 그분이 마귀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간하기 위해서요, 위조 지폐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돈만 계속해서 만져가지고 진짜의 전문가가 되면요,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론의 핵심은요, 마귀를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 대한 경계만 하면 되고요, 성령님께 대해서 더 많이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성령님께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마귀의 괴교나 마귀의 뭐가 할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귀신 멸하는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음을 이해하고요, 또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축사하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민감해지면요, 귀신들이 느껴져요. 조금 더 민감해지면요,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를 더 깊이 느끼게 돼 있어요. 요것이 여러분 삶에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베레아 마귀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공중의 권세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필히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예언적인 군대로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따라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의 샘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어둠 들고 싸울 수 있는 은사들이 회복되어지면 열려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